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터 위에 더욱더 굳게 서서 세상의 환난 풍파 그리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 되었다고요?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믿음에 견고하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요, 그 당시 골로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골로새 교회는요, 내적으로는 온갖 이단들이, 철학 사상이,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배가 방해받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시온성 교회가요, 밖으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안으로는요,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무리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은요, 골로새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시온성 교회 동일한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과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가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믿음요. 그래서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요, 화해하고 그리고 복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요,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치루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쁨,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좁은 문보다도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이유는요, 평안하고 그리고 쉽게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 풍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는 좁은 길로 믿음을 지키며 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갑니다.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소위 말하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 세상에 속해서 살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권면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원수 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는 결국 세상이 소멸되어지고 멸망할 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흠이 없다는 것은요,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 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조금이라도 죄와 허물이 있으면요, 결단코 그 아름다운 영원한 그 복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와 같은 모양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는, 문책당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에요. 흠잡을 데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서 사함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예수가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원 들어가고요, 산에 들어가고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힘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으면은요, 야, 내가 정말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코 사람의 힘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떤 수고로도 그 어떤 대가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결단코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 받아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수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 넓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요,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조종사는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비행기를요, 그 안전하게 그 항로를 따라서,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것에도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거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지 않고 믿음의 항로를 벗어나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에 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단단히 세운 기초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의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단단한 기초 위에 그래서 바르게 서 있는 거,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지만은요, 그런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 교회가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 시온성 교회. 그 교회는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신자들이 신앙을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지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집니다. 예수 그 이름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그리고 모든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단순히 흔드는 게 아니,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요, 좌우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뿌리채 뽑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하고 대적들이 고함 지르고 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요? 뿌리를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더 견고히 내리면 어떤 가뭄에도, 그리고 비바람에도,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에도 결국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와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히려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 위에 깊이 내리고, 그래서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3차 유행이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3차가 있으면 4차는 없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 아무리요 공격해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